41절을 보면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4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구절 가지고도 우리가 좀 힘을 얻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엔 영원히 죽어도 잊지 말 하나님이 말씀한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잊지 마라 그런 말씀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영원히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어떤 면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주어진 비전이라, 물론 다른 교회도 이 비전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유독 우리 교회는 이 비전 놓치면 안 된다. 특히 중직자들 이 비전 놓치면 안 돼요. 이 비전 놓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거 절대 놓치지 않고 영혼 속에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된다. 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광야길 가고 있다 그랬지요. 지금 광야길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이런저런 내게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또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많이 그렇게 하겠지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벌써 마음에 딱 와 닿는 것이 거친 것, 힘든 거, 어려운 거, 안 좋은 거, 그런 걸로 우리가 전부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제 세상에 나가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아침에 민철이가 요 앞에서 오면서 인사를 해요. 야, 나 얼굴 잊어버린 것 같다, 야. 그랬더니, 예. 근데 얼굴이 좀 많이 안 좋아졌다 그랬대. 예. 무척 힘들어요. 무척 힘들어요. 남의 돈 뺏어 먹기가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 그걸 알아야 돼. 세상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가서 일하면 봉급 주니까 그거 가지고 그래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하고 원치 않은,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들리는 얘기는 요즘 안희정 씨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미투 사건, 그런데 비하인드 얘기 이렇게 좀 들어보면 그 사람이 아마 차기 대권 후보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그런데 미투 사건 터졌잖아요.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운동권에 있는 이 사람들은 보면 자기 마누라하고 같이 살아본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호적으로는 있어도 따로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그 사람도 그랬던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나름대로 남들이 볼 때에는 그냥 그야말로 차기 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런 일 다 겪는단 말이에요. 완전 딱 꺾여버리죠. 그게 세상이라. 서로 죽이고 뭉개고 밟아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 그게 우리가 좀 살고 있는 세상 아니냐.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라면 녹록지 않다고 말이죠. 그게 우리가 광야예요. 자, 이 광야를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또는 믿음,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성도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 가져야 돼요. 올바른 생각 가져야 된다. 근데 올바른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 복음 속에서 나와요. 복음 속에서 나오면 복음 모르고 복음 듣지 않으면 올바른 생각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올바른 생각 안 나온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 모르면 결국은 어려움 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너지는데 처참하게 무너져. 그 안희정 씨가 좀 무너지는 거 한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무너지는 거 한번 보세요. 처참하게 무너지잖아요. 난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뭐 어떻게 표현을 좀 이렇게 좀 되는지 모르겠지만 꼭 옛날에 그 신인민재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딱 들잖아요. 그 카메라 4대 딱 갖다 놓고 전 세계로 그래가지고 다 알려. 완전 인민재판이잖아. 근데 그 모습을 가만 보면서 그래. 우리가 세상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저렇게 되구나. 그런 모습은 완전 비참하잖아요. 아버지 있습니까? 엄마 있습니까? 주변에 뭐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예요. 자기 하나. 그 완전 무너져 버린 그런 모습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라. 그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은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과 축복이 달라질 수가 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광야, 이게 거칠고 힘들고 어렵다.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잖아요. 이제 좀 뭐 언짢은지 아멘들도 잘 안 하시는데, 뭐 사실이니까 그거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놓고 보세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위기와 어려움이 곧 뭐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잖아요. 그게 축복이라.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되잖아요. 내가 뭐 잘해서 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어저께 우리 렘넌트 3사람이 시험 보러 갔는데 합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좀 더 기다려보면 알겠지요. 합격이 돼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합격이 안 됐다, 그거 하나님의 더 은혜라. 이제 그 본인들은 아멘 안 하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요. 그 걱정할 필요 없거든. 어제 그 뭐 어디 좀 가서 침 맞으러 이제 가고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자기 새끼한테 그래 얘기했대. 야, 걱정할 거 없다. 오로지 키만 커라. 뭐 자기는 그래서 종자 개량을 했다나? 그런데 개량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좀 적어도 남자 85 이상은 돼야 되지 않냐. 그런데 76밖에는 안 된대. 자기가 실패했대. 그러면서 자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오네. 다른 거 할 거 없다. 일단 건축하는 것만 배워라. 그래가지고 뭐 땅 사주면 그냥 갖다 건축해가지고 팔고, 뭐 세상 별거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불신자는 그게 다지. 그게 다잖아요. 그 이후에 그 너머에 있는 건 모르잖아요. 오늘 믿는 사람도 우리 좀 다 다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셨냐? 지금 이 사실 우리에 놓고 우리가 볼 때에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더 큰 거는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이게 40년 걸렸잖아. 왜? 우리 생각, 믿음 하나 그거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결국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제 살아가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광야에서 죽어버렸어. 왜? 믿음 생각 하나 바꾸지 않아. 결국 그렇게 좀 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입을 하는 사람, 청소부로 들어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에서 나 최고가 되겠다. 이런 믿음 가진 거예요. 작은 거 하나. 그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엄청 성공하지 않습니까? 원어메이커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점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그 가게 그 점원 이게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요. 그 물건 사고 가지고 그 좀 지폐를 주는데 한 장 줘야 되는데 2장을 준 거예요. 이게 아마 좀 달러가 이제 좀 이렇게 새 거는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2장 준 걸 모르고 받았는데 보니까 2장이라. 그래가지고 이분을 쫓아가가지고 당신 2장 줬다. 이런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점원을 스카우트 하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해가지고 사장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지요. 결국 그게 다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보여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나를 향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봤다. 우리 주변에는 중직자들, 이분들 하는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봤다. 또 실제로 내게 역사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내가 체험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나는 무너지느냐? 완전 실패. 기독교인들 한번 보세요. 아니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말이에요. 중직자로 장로로 그래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너지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알듯이요. 최순영 회장 그러면 뭐 63빌딩 하나생명 그분 회장 아닙니까? 이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제 그 이명박 그 대통령 그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속된 말로 뭐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무슨 얘기에 좀 구설수에 불신자들의 그 손에 의해서 그냥 들어가서 구속이 돼 앉아 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창배 장로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갖고선 걸려 들어가서 뭐 그러지 않겠지 뭐. 그래가지고 좀 교도소에 딱 들어가 앉아 계신다. 그래 김 목사가 가가지고 면회를 하러 갔다.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나 지난번에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슬람 올 건데 그래가지고 이슬람 동성애자들 와가지고 김 목사한테 줄에 서달라. 난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 마음에 딱 담고 있는데 동성애자 와가지고서는 줄에 서달라. 줄에 서줘야 되냐 그러니까 서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감옥 간다고. 김 목사 감옥 가야 되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라고요? 다 희한해. 교회가 희한한 거야. 어떻게 하면 목사가 그 감옥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 감옥 가라네. 참. 난 그런 교회는 또 처음 봤어요. 뭔 말인지 알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보세요. 완전히 무너졌다. 거기에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냐고 말이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왜 안 되냐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복음과 언약과 열방과 상관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이 생각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박 권사님 브리아트 이제 갔다가 와갖고 내가 한 얘기 아니고 본인이 얘기하는 목사님 제가요 브리아트 가는데 140만 원 들었는데요 140만 원 미천 내놓고 1,400만 원 응답 받았어요. 그래.
내 얘기 아니고 본인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아니, 그러면 열방 갔다 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100배 주냐? 뭐 주는지 안 주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거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성경에 100배 준다 그렇게 써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을 보니까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시더라. 그거거든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 중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응답할 거 아닙니까? 주일에는 장로님이고 평일에는 도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문 기사가 나왔대. 왜 그런가? 이분이 주일날은 와가지고 말이요.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 했겠지요. 그래가지고 평일날은 도둑질 해가지고 얻은 거 갖고 11조도 했겠지요. 헌금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본인 스스로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겠지요. 남들은 몸부림 쳤겠지요. 남 모르게 본인 스스로 몸부림을 쳤겠지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지요. 그게 안 된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신문지상이 이제 좀 드러나게 돼가지고 아마 교도소 가니까 아마 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자,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가만히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좀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삶 속에서 있는 이게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수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서 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돼요. 뭐부터 시작을 하냐? 먼 데서부터 하려고 하지 마요. 사모노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정말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좀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늘부터 시작해요. 사모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 우리 좀 봐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해요. 민수기 15장에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이 제물, 번제와 소제, 이걸 좀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그 얘기인데,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붙잡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뭐라고? 한번 좀 같이 한번 보죠. 35절 15장 32절 먼저 한번 보죠. 15장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자, 그 다음에 33절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34절에 자 35절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 누구를? 안식일은 지금 어디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참여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이기 이전에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예배 안 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삼원을 안 되는 사람은 예배 안 돼. 예배 되는 사람은 삼원을 해요. 삼원을 되는 사람은 예배 귀중하면 알아요. 그것부터 시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좀 다 쳐 죽여야 되네. 근데 이런 상황이 좀 우리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이미 창세기 1장 27절 안 되는 사람은 28절도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
이거 회복 못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세 가지 정복, 이거 안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세상에서 안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옷단에다가 뭘 달아라? 술을 달아라. 술이 뭐예요? 레이스. 요즘으로 얘기하는. 레이스 달아라. 그걸 왜 다냐? 증거 삼으라. 그 말이죠. 요걸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영원히 잊지 말아라. 세 가지. 영원히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옷단에 술을 다르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세 가지. 교회 비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해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 않냐. 열방 갔다 오면 여기다 갖다 이제 딱 이제 국회 갖다 붙여. 왜 갖다 붙여요? 아니 뭐 아무 이유도 없이 갖다 붙여요? 뭐 이유 없이 붙이는 건 선왕당이지 뭐예요, 선왕당. 그렇잖아요. 선왕당 가봤어요? 5만 가지 다 갖다 붙여요. 아, 우리 심심해서 갖다 붙여요? 그 증거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갔다 온 나라 딱 보면 어때요? 벌써 달라져요. 근데 봐요. 아제르바이잔 우리 송 목사님 다녀오셨는데 송 목사님이 저 국기를 보는 그 가슴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가슴하고 다르다니까. 그치요?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때에 만났던 그 영혼들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늘 평생을 두고 내 마음속에 그 영혼들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달아놓는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다 갔다 와가지고 달아놔야 돼요. 더 정확한 건 여기다 이제 본인이 갔다 온 거기다 사인을 좀 딱 해야 되는데 사인하기에는 좀 하여튼 뭐 그건 기도해 볼 일이고 일단 그래요.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우리가 좀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것이 복음. 이거 영원히 잊으면 안 된다.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자, 그 복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 축복, 그 잊어버리면 안 돼. 구원은 뭡니까 지금? 지난날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 다시 말해서 원죄하고 자범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지금 원죄. 우리 운명이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한테 운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불신자는 운명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다람쥐가 그 틀 안에, 쳇바퀴 틀 안에서 열심히 1년 365일 돌았어요. 미국 같지요? 그치요? 다람쥐가 쳇바퀴에서 1년 365일 열심히 돌았다니까, 뛰었다니까? 그건 미국 같지 않아요? 그치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 안에요. 쳇바퀴 안에요. 거기 우리 인생이에요. 내 나름대로 보면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잘한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그 자리더라고. 거기 인생이에요. 이거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기껏 수고해서 열심히 해본다고 해봤는데 결국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결국 수고한다고 하는 것이 나 아니에요, 나.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껏 한다고 하는 것이 무너질 거. 바벨탑 가지고서 우리가 좀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지난 우리 과거의 인생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 해방받았다. 다 끝났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좀 살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하던 어떤 그 말이 이제 습관 있잖아요. 그렇죠? 습관. 그걸 이제 성경 뭐라면 세상 풍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명절 때 되면 우리가 늘 가야 되잖아, 이렇게. 그렇죠? 가가지고 뭐 절해야 되고. 뭐. 그게 세상 풍조라. 불신자가 하는 거 지금 전부 좀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세상 풍조. 그런데다 사단이 지금 완전히 잡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전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 그걸 좀 따르고 있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잖아요. 결국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있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 이거 따라가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삶은 좀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그런 어떻습니까?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뭐라니까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다시 말해서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국 이 축복이잖아요. 지금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가만 보니까 야, 이게 아침에 포럼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5인 1조 왜 만들어 놓는지 아십니까? 아니, 아까도 우리는 안 오는 사람을 왜 여기다 갖다 가네요. 교회 잘 못 오는 사람을 거기다가 묶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치요? 그거 눈 뜨고 봐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을 날 보고 돌보라 그러는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구나. 그래서 시간 나면 가끔 전화해서 야, 좀 어떻게 지내냐. 야, 지난 주일날 안 보이더라. 무슨 일이 있었니? 그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치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 사실 우리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서로 같이 끌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야, 너 보니까 이번에 사모늘 그거 안 올라오더라. 뭐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물어봐주고. 그치요? 그게 오늘 우리가 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라. 네, 그걸로 근데 우리가 응답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걸 구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사실, 이걸 고백한 사람들이라. 그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 아,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복음화의 일을 말씀을 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좀 복음이잖아요. 이미 우리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축복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 누구에게?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걸 우리가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영원토록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요. 자,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가가지고 보디바리 집에서 일하는데 하루 이틀 일했겠냐. 그렇죠? 그 뭐 몇십 년 일했잖아요. 16년 동안 이렇게 좋은. 그래, 16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냐.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떻게 그거를 견디고 올 수 있었겠냐. 나름대로 자기에게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그거 뭐 못해요. 다윗이요. 그 자기 장인어른, 난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우리 보니까 뭐 집사람 그렇게 우리 세 사람 해갖고 장로 2사람, 권사 1사람 다 임직하는데 우리 장인어른 안 오더라고. 그냥 속으로 말은 안 했는데 말하면 또 좀 저거 할까. 야, 한 집안에 임직을 받는 사람들이 3사람인데 이 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야, 좀 그렇다. 이런 마음, 내 좀, 마음속에만 딱 갖고 있었거든? 마음속에만 딱 있는 걸 알았는지 아마 한 소리 했던 모양이라.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세상에 좀 얼마나 큰 축복인데, 뒤다도 안 보느냐고. 그래, 이제 한 소리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그래.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딱 드는 거 있지요. 그래. 솔직히 내가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 근데, 다윗이요. 아니, 장인 영감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생을 걸고 군대를 대놓고 따라오는데, 그 가만히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거 조그만 거 하나도 내가 지금 좀 열받쳐갖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판국에. 그럼 이거 분명히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었어. 왜?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있죠. 그 아들놈이 말이야, 얼마나 힘들게 하냐. 요즘 뭐, 우리 작은 놈이 지금, 나하고 지금 전쟁 중이라. 데모 중이야, 지금. 그래서, 너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는 거 한번 보자. 좀 그러고 있는 중인데. 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열받치는지 몰라.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계속 군대 좀 해가지고 좀 쫓아와요. 그리 아버지가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맨발로 급하니까 신도 안 신고 그 맨발로 그냥 도망가요. 아들 보호해 주려고. 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이 사람들이 뭔가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못했지 않겠냐. 복음이. 우리 안에 복음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자산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둘째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기준이 언약이에요. 언약 놓치면 하나님 안 써요.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언약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갖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요. 언약 속에만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언약 놓치면 안 되는 거 있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을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영원한 언약 아닙니까? 그 축복을 주셨는데 어디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작은데 작지 아니하다. 너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수님 오실 것을 말씀을 했잖아요. 그 언약이요. 그 사실 2장 28절에 난 요즘에 가만 보니까 얼마나 꿈을 잘 꾸는지 몰라요. 야, 이게 잠깐 누웠는데 꿈 꿨네. 또 새벽에 기도하러 와가지고 잠깐 누웠는데 꿈을 꿨어 막. 야, 왜 이렇게 꿈을 많이 꾸는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늙은이들은 꿈을 많이 꿀 것이다. 늙어가구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약속 말씀 줘요. 그대로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가보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으로 삼겠다. 그 약속이 말. 왜?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복 삼는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하실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을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나 요즘에 그 사모를 하면서 신명기 보는데, 야, 이 어마어마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지, 이 엄청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2절 한번 보세요. 빨리빨리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30장 2절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30장 2절에 자, 2절 보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잖아요. 어떻게? 10절 봐요. 10절. 자, 10절 그러니까 자, 읽습니다. 하여 이 율법책이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그랬지요.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뭘 줘요? 복을 주시리라. 왜? 복 언약 때문에 하나님 그거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로. 자, 28장 1절 한번 보세요. 28장 신명기 28장 1절에 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지요. 이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하면 3절에 뭐라 합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거예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이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또 흑암 세력이 와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고. 또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창고를 여는 거예요. 보고 창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고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약속을 계속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 신명기 31장 6절 한번 보세요. 31장 6절 또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자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32장 9절 한번 보세요.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치요? 분깃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포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39절에 한번 보세요.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들을 누구에게? 언약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 영원히 흔들리지 마라. 그 약속을 주고 있잖아요. 이 단순히 그런 얘기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것이다. 그렇죠. 언약을 성취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그 다음 장이지요. 여호수아 1장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3절에 모든 백성이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때에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밟으면 돼요. 밟는 거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그치요? 밟기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 다 준다고 말이에요.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떡한다? 형통한다. 어느 정도로 형통을 하느냐면요, 2장 9절을 한번, 8절 한번 보세요. 8절. 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또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이런 정도로 하나님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 11절에 이 사람들 고백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가야 될 곳,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 이걸 언약 가진 사람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냐. 세 번째는 열방입니다. 열방 절대 놓치지 마라. 미전도 종족 조선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 알잖아요. 145명의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어요. 목숨 내놨어요. 왜? 복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토마스 선교사 한 거 없어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그 어쩔 수 없으니까 불이 타니까 뭐 뛰어내려야 되잖아. 뛰어내리는데 성경 가지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 붙잡혀갖고 이제 목 딱 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칼 가지고 목 치려고 하는데 성경책 그거 준 거예요. 그 성경책 그걸 딱 받아들고 그냥 죽여버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왔단 말이야. 집에서. 이걸 그때 당시에는 뭐 이거 좀 성경 가지고 있으면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 이 사람이 그 말하자면 그 좀 뭐 이 좀 우리로 얘기하면 그 주막집 그걸 한 거예요. 주막집을 하는 사람이 집에 도배를 하는데 종이가 없어. 그래갖고 성경을 이걸 하나씩 다 찢어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에 조금 성경이 좀 컸잖아요. 그걸 아주 찢어가지고 도배를 했네. 그 주막집에 와갖고 하루 묵고 가는 사람이 할 거 없으니까 누워서 성경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지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나라가 바뀐 거예요. 이 나라가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급을 하는데, 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대단하다. 성경을 이게 보급을 하는데, 어떻게 보급을 하냐. 그 성경이 전달하면 죽으니까,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똘똘 말아서 그걸 새끼 새끼로 꽈가지고, 그렇게 하고, 짐을 싸는데, 그 짐을 싸가지고, 그걸 갖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한 곳만 있으면 되니까. 나중에 다 내려놓고 그 새끼 꽈던 그 성경을 다 풀어가지고 다시 번역을.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에 성경이 보급이 돼가지고 복음화가 됐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우리 완전 미개 나라, 그야말로 미전도 종족 조선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됐잖아요. 아직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얼마나 복음 모르는 그런 데 있어요. 1983년도입니까? 그때에 2013년도 2010 그때에 1300개 정도 남았다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란에 엄청난 부흥이 있다 그래요. 본래 그 이란은 8천만 인구인데 이 중동하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좀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 1400년 동안 그 왕정국가 좀 있었는데 이 1979년도에 그 강경주의 그 이슬람이 좀 돌아서가지고 호메니가 나와가지고 좀 돌아섰는데 그 이후에 그 신정국가 완전 이슬람 신정국가가 이렇게 좀 돼가지고 통치했잖아요.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의 바람이 부는 거 있지요.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년 전에 3,000명의 그 기독교 신자가 지금 뭐 통계적으로 보니까 300만으로 지금 뿌른 거예요. 1000배의 역사가.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순교의 역사가 있어야 거기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모습들 보잖아요. 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누군가가 그야말로 복음 때문에 순교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만일 내가 순교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라고 하면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 일 아니에요. 열방. 또 하나는 내 안에 열방이 있잖아요. 내 안에 열방. 내 남편, 우리 마누라, 내 새끼들, 우리 식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안에 열방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장 빠른 방법은 뭡니까? 아니 왜 이래저래 하고 안 됩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나요, 나. 내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어떻게? 방법은 사모는 다른 길 없다. 내가 세워지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내가 성령 충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알아. 그래 처음에는 뭐라는 예수 믿으라 그래. 내 주먹을 믿으라 임마. 그랬거든. 근데 처음엔 교회 못 가게 했어요 막. 그럼 내가 자꾸 이 복음 이게 영향 받으면 이 신앙생활이 자꾸 바뀌니까 주일날 친구들이 오면 야 어디 갔어요? 그러면 교회 가봐라. 의뢰 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돼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열방 주님 앞에 우리가 좀 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주어진 길은 축복과 영광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생각만 바꾸면 돼요. 생각 안 바꾸면 절대 안 돼요. 생각 바꾸라. 한번 따라하죠. 생각 바꾸자. 생각 바꾸면 돼요. 지금은 광야인 것 같은데 생각 바꿔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한 가지만 발견하면 돼요. 한 가지.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해놓고도 이런저런 말에 의해서 거짓말하고 말이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 와서 마가 다락방에서 나름대로 본 게 있어요. 뭘 봤냐? 부활의 주님 봤잖아요. 그 이후로 달라지는 거 있죠. 그 우리가 알듯이 사도 요한이요. 안 믿던 사람이요. 요한복음 21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 세 번 주님이 물은 그 말에 완전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발견하면 된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다.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라. 아까 얘기했지요. 옷단에 수를 다르라. 만약에 전 아직 글을 필요성 모르겠는데 제가 명찰을 해가지고 아니면 이마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요즘 하는 그 문신하는 거 하나교회 김종태 목사로 딱 문신을 했다고 해봐요. 명찰을 그거 안 되면 명찰 딱 달고 하나교회 목사 그리고 명찰을 늘 달고 다닌다고 그래봐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달리 이래 하겠지요. 그렇죠?
완전 성별이라. 완전 성별.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함께, 다른 말로 코람데오, 그걸 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과 언약과 열왕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24시간 옷을 달아라. 이성모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다니면서 오른쪽 늘 자리를 비워놨대. 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간다. 길을 가는데 이 흙탕물이 있으면은 자기가 흙탕물로 지나가고 오른쪽은 좋은 길은 놔두고. 왜? 오른쪽 내가 주님 모시고 가기 때문에 오른쪽 좋은 길은 주님 가시도록 하고 자기는 흙탕물로 간다. 그랬다 그래요.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영원히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복음, 언약, 열왕 우리 가슴에, 우리 영혼에 심고 인도받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음, 언약, 열왕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주님과 함께한 그런 사실을 늘 마음에 담고 인도받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